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도를 제시하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론하며 배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는 책임과 상식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도 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올 경우에 그를 쳐서 죽이면 죄가 없지만 해가 뜬 후에, 즉 날이 밝은 이후에는 도둑을 쫓아보낼 수도 있고 도둑이 나를 보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억지로 그를 죽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필요한 이상의 폭력과 살인을 막고자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주인이 없을 때에 상함을 입게 된다면 배상하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많은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책임이 있고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지극히 영적인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는 보상의 두 번째 원리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웃에게 어떤 짐승을 빌렸는데 그 동물이 죽거나 상하거나 혹은 그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아무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동물을 빌린 사람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진실로 그가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동물의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다라고만 하면 자기의 잘못을 숨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더 큰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너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신앙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더 큰 신앙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제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